가셨습니다. 그 집에 신방 가보니 장모님이 열병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장모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니 장모의 그 열병이 다 떠나가고 건강하게 되고 예수님을 수종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장모의 열병을 치유했다는 소문이 온 동네에 퍼지니까 많은 아픈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이 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또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교훈하시고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또 베드로의 그 장모 열병도 고쳐주시고 많은 분들 치유하시고 얼마나 몸이 피곤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오늘 말하면 새벽에 기도를 하셨다는 거죠. 새벽 기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시편 46편 5절에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로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도움을 받기를 원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치유, 전도에 대한 도움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이하에 자 다른 가까운 마을들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부터 하셨습니다. 전도하기 전에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선택하기 전에 기도하시고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기도하시고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도록 하기 전에 먼저 또 기도하시고 시작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하시고 식사하시기 전에 기도하시고 항상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 먼저 하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모든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시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또 운전할 때도 기도하기 전에 또 운전하기 전에 기도하고 운전을 하고 모든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만 되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세상 사람들의 관심과 예수님의 관심이 어떤 차이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메슬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인간에게는 욕구가 5단계가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맨 밑에는 생리적인 욕구인데 이것은 먹고 마시고 사랑하고 하는 그런 가장 기초적인 욕구를 말합니다.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사람들을 만나고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은 짐승들도 그렇게 하죠. 이렇게 생리적인 욕구가 해결된 다음에 사람들은 안전의 욕구를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먹었으니 내일도 잘 먹고 올해 행복하게 살았으니 내년에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서 저축을 하기도 하고 또 보험을 들기도 하고 이렇게 안전의 욕구를 추구합니다. 그런데 웬만큼 생활이 안정되면 그 다음에는 소속의 욕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대전 신림교회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또 회사에 소속되고 또 어떤 때는 개인 모임을 하고 동창 모임을 하면서 이제 외롭게 혼자 살아가는 것보다는 두세 사람 이상이 같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거기서 서로 도와주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그런 소속의 욕구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동체에 소속해 있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소속된 구성원들로부터 존경받기를 원합니다. 인정받기를 원하고 회장 되기를 원하고 또 반장 되기를 원하고 남들보다 좀 앞서가기를 원하는 그런 욕심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자아실현의 욕구가 있는데 어떤 일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결실을 맺고 그리고 보람을 느끼면서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이러한 모든 욕구, 기초적인 욕구, 생리적인 욕구, 또 안전의 욕구, 소속의 욕구, 존경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를 다 충족시키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먼저 돈입니다. 물질입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있을수록 편합니다. 돈이 많게 되면 비행기 타더라도 비즈니스를 사고 되고 KTX를 타더라도 특시를 타게 되고 자동차를 사도 비싼 거 벤츠라든가 BMW나 좋은 거를 사게 되고 아파트도 크고 넓은 집을 사게 되고 음식도 좋은 음식을
사서 먹을 수가 있고 돈이 있으면 한없이 편해집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돼지 머리 갖다 놓고 고사 지낼 때에 거기다가 돼지 그 머리 콧구멍에다가 10,000원짜리 10만원짜리 꽂아놓고 거기다가 복을 달라고 막 절을 하면서 빌어대는 겁니다. 애기 엄마가 아기를 낳을 때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기가 안 나오면은 돈을 보여주면 아기가 빨리 나온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여기 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 아들이 도박에 빠져가지고 집을 날려버리고 그리고 손목을 또 한쪽을 자르면서 내가 다시는 도박하지 않는다. 이래도 불구하고 그 버릇을, 그 습관을 고치지 못하고 또 도박을 합니다. 이 어머니가 얼마나 속상한지 한날은 아들이 도박하는 장소를 찾아가서 이놈 내가 가만 놔두나 보자 하고서 막 화를 내면서 쫓아갔습니다. 가서 문을 벌컥 열고 야 이놈아 하고 소리를 치려는데 그때 아들이 어머니 오셨어요? 한번 들이키면서 어머니 치마 벌리세요? 그러면서 거기서 돈을 한 답을 해가지고 확 던져버리니까 어머니가 치마를 벌리고 확 받은 다음에 잘 놀다 와라 나갈게 이러면서 문을 닫고서 왔다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돈이 사람을 움직여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은 돈 이 돈 때문에 부자지간에 형제지간에 그리고 친구지간에 의도 상하기도 하고 싸움 있는데 싸우는 장소 가만히 가서 따지고 분석해보면 맨 밉다 보이는 꼭 돈이 나오더라고요. 돈 때문에 싸움을 하고 사람들은 돈 때문에 움직이고 이 돈을 사람들은 관심 갖고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일터를 생각하는데 사업을 하고 직장이 좋아야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까 일터를 또 중요히 여기는 겁니다. 좋은 대학 가요. 좋은 직장 잡으니까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는 사교육과 경쟁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더 나가서는 남들보다 좋은 직장 잡으려고 그리고 또 더 승진하려고 어떤 때는 백을 쓰기도 하고 뇌물을 쓰기도 하고 또 좋은 사업장에서 매출액을 올려가지고 돈을 더 많이 벌려고 하니까 정경유착이 오기도 하고 또 뇌물을 쓰기도 하고 또 자기 개발을 해서 영어 공부해야 되고 운전 또 컴퓨터 공부해야 되고 한없이 투자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일터에 대해서 또 중요히 여기면서 관심을 갖게 되죠. 그 다음에는 가정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각박한 세상에 경쟁하는 가운데서 힘이 드니까 가족이 또 힘이 되죠. 가정에 들어와가지고 서로 또 도와주고 밥 먹고 사랑하고 자녀들 양육하면서 힘을 얻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든 일이 생기면은 그래도 또 가족들이 와서 도와주니까 가족을 중시 여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가정에서 풍성하고 행복한 가족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 나도 또 힘을 얻게 되고 더 열심히 나가서 사회생활을 할 수가 있으니까 가족에도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사람들은 건강에 대해서 또한 관심을 갖습니다. 건강을 잃게 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아파트가 있고 자동차가 있고 사업장이 있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어도 그거는 건강할 때 의미가 있지 내가 몸이 아파서 쓰러지다 나가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져요. 그래서 사람들은 건강 보조식품을 먹고 건강하게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물질과 일터와 그리고 가정과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고 거기에 관심들을 많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놓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은 영혼 불멸의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영혼불멸의 존재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사람이 생명이 됐다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평강 하나님이 친히 너를 거룩하게 하시고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어도 영원히 살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지옥 가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생생하게 기록해 있습니다. 부자는 이 땅에서 돈이 많으니까 날마다 잔치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를 않았어요. 그러나 대문간에 있던 나사로는 거지입니다. 몸이 아파가지고 개가 와서 아픈 데를 핥기도 하고
부잣집에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부스러기를 먹으면서 살았던 나사로. 그는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부자도 죽고 나사도 죽습니다. 근데 간 곳이 틀려요.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간 곳과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 간 곳이 틀립니다. 나사로는 낙원에 가서 아브라함 품에 가서 평안히 살고 있는데 이 부자는 지옥에 가서 음부에 가서 고통 가운데 있게 됩니다. 어느 날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니까 낙원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보게 됩니다. 얼마나 부러운지 이 부자가 소리를 칩니다. 아브라함이여, 그 나사로를 내게 좀 보내서 손끝에 물을 찍어가지고 내 혀 좀 서늘하게 해주세요. 내가 불꽃 가운데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얘야, 너와 우리 사이는 큰 불황이 있어서 건너갈 수도 올 수도 없느니라. 아브라함이여, 그러면은 내 집에 형제 5이 있는데 그 나서 좀 우리 집에 보내가지고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죽은 사람이 간다고 해서 그들이 믿지 않는다. 저 땅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오늘날 목사들이 있고 성도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들으면 된다. 지옥에서는요, 아무리 기도해도 더 이상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인데,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기도를 많이 해만 됩니다. 이 땅의 삶이 영원한 삶을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졸립지만 새벽에 나오고 또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이 땅의 삶이 영원한 삶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늘나라 가면 상급이 예배되어 있고 그 공력에 따라서 일한 대로 상을 주기 때문에 이 땅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돈과 일터와 건강과 그리고 가정 등등의 이런 것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에서 이 세상이나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을 사랑하면 그 속에 아버지의 사랑이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전욕과 안목의 전욕과 이생의 자랑뿐이니 이 같은 것은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이 세상도 지나가고 전욕도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영원히 있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래서 사모하는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렇습니다. 가장 똑똑한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현명한 사람이 누굴까요? 정말 참으로 행복한,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먼저 아는 사람. 그래서 그 길을 택하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인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생각의 이 발상에 좀 전환을 갖고 올 필요가 있어요. 고정관념을 빼고 어떤 때는 한번 뒤집어 보는 겁니다.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기 할머니 집사님이 있습니다. 이번에 아들이 둘이 있는데 큰 아들은 우산 장수를 해요. 작은 아들은 소금 장수를 합니다. 이분은 1년 360일을 걱정을 합니다. 날씨가 좋으면 아이고 우리 큰 아들 우산 장수하는데 우산 못 팔으면 어떻게 하지. 또 비가 오면 아이고 우리 작은 아들 소금 장수하는데 소금 안 팔리면 어떻게 해야지. 1년 360일을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집사님, 생각을 거꾸로 해보세요. 생각을 좀 바꿔보세요. 아, 왜 큰아들 우산 장수 하는데 날씨 좋으면 꼭 왜 큰아들 생각합니까? 날씨 좋으면 큰아들 생각하지 말고 작은아들 생각해가지고 소금 잘 팔리니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비가 오면 왜 작은 아들을 생각해요? 큰 아들을 생각하면서 우산 많이 팔릴 거 생각하고 감사해야죠. 아이고 목사님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때부터 이분은 1년 360을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생각을 바꾸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자살을 거꾸로 하면 뭐가 될까요? 자살을 거꾸로 하면 뭐가 됩니까? 살자가 된단 말이에요. 살자가. 여러분 쓰레기통을 거꾸로 하면 뭐가 될까요? 뭐 통보지 그거 하지 말고 쓰레기통 거꾸로 하면 쓰레기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식사할 때요 좀 거꾸로 식사를 해야 돼요. 집에서는 뭐부터 먹습니까?
밥부터 먹는단 말이에요. 뷔페 식당 가면은. 부드러운 거 뭐 스프 먹고 야채 먼저 먹고, 뷔페 식당 가면은 그렇게 먹을 줄 알고 집에서는 밥부터 먹고, 이런데 이 거꾸로 해가지고 부드러운 거 먹고 딱딱한 거 먹고 나중에 디저트 먹고 이러면은 건강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 생각에 좀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돼요. 생각을 좀 뒤집을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이 많습니까? 1번이 물질이에요, 물질. 1번이. 2번이 일터, 3번이 가정, 4번이 건강이고, 그리고 죽은 다음에 생에 대해서는 그냥 뭐 관심도 없어요. 이거 죽든지 망하든지 뭐 죽은 다음에 그걸 어떻게 알겠어? 이러면서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시큰둥에 관심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으로 행복하려고 하게 되면 이걸 바꿔야 돼요. 거꾸로 한번 해보란 말이에요. 전에 영혼의 문제를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는 건강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가정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일터가 중요하고, 맨 마지막이 물질입니다. 물론 하나님 안에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은 이 모든 걸 더해주겠다 그랬으니까 또 물질가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시는데, 먼저 그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문제, 믿음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성전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하나님께 달려가서 주일날은 예배드리고 하나님 섬기는 이런 믿음 갖고 생활하는 게, 이게 먼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천국을 이루고 환경의 천국을 이루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이 생명 다 하게 되면 천국 가서 영원히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께 상급 받으며 사는 이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순서를 잘해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이런 순서대로 신앙생활하고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이 행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은 관심이 어디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관심이 영혼 구원에 있었습니다. 이 영혼을 먼저 구원시켜야 마음의 천국, 환경의 천국을 이루고 영원한 천국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예수님께는 관심이 영혼 구원에 있었던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를 가보니까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하신 다음에 성령에 이끌리셔서 광야에 가서 마귀한테 시험을 당합니다. 그때 마귀가 다가와서 먼저 시험을 하는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떡을 명해서, 이 돌을 명해서 떡덩이를 만들어봐라. 이 돌을 명해서 떡덩이 만들어. 여러분 40일을 금식했는데요,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습니까? 3일만 금식해도 지나가는 암탉이 통닭으로 보이는데, 그냥만 먹을 게 그냥 어리러리 되는데 40일 금식했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어요. 그런데 마귀가 잔인하게도 이 돌을 떡을 만들어 봐라. 그럴 때에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까짓거 돌 갖고 떡 만들어 보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물질 시험이거든요. 물질. 내가 영혼보다도 물질을 먼저 관심 갖게 만드는 이런 시험이거든요. 거기 예수님이 넘어가겠습니까? 안 넘어가는 거죠.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난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그랬더니 마귀가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또다시 다가와서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게 만듭니다. 거기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려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가 와서 발을 이렇게 받쳐가지고 너 다치지 않게 해줄 거냐 이러면서 시험하게 만들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 길을 또 마귀는 이제 떠나갑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마귀가 또 와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가가지고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절을 하라는 거예요. 절을 한번 해봐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걸 주겠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유혹이 오늘날 여러분에도 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저 높은 옥상에, 저 63빌딩 위에 비행기 타고 꼭대로 올라가가지고 만약 그때 마귀가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영광을 보여주면서 너 나한테 절 한번 해봐. 내가 저거 줄게. 뭐 천하는 그만두고 저기 있는 아파트 하나 줄게. 50평짜리 아파트 하나 줄게. 저 빌딩 하나 줄게. 너 나한테 절해봐. 오늘날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세상으로 빠져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때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인용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랬더니 마귀가 떠나버리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추종하게 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는 물질 문제, 명예 문제,
권력의 문제를 말씀으로 물리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도 우리가 다가오는 물질의 문제, 이 명예의 문제, 권력이 있으면은 그것 때문에 나를 쓰러뜨리려고 와가지고만 미혹하게 되면요, 단호하게 말씀으로 물리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뭡니까? 마귀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것, 가장 아끼는 걸 통해서 여러분을 쓰러뜨리려고 와서 공격하고 미혹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파트를 좋아한다, 내가 자동차를 좋아한다, 내가 여자를 좋아한다, 내가 도박을 좋아한다, 내가 술을 좋아한다. 그 가장 좋아하는 것, 자기가 아끼는 것, 그것을 통해서 와서 유혹하고 쓰러뜨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말씀으로 물리셔서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긴 다음에 나가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천국 복음을 예수님께서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 23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할렐루야. 그랬더니 온 소문이 수려에 퍼져가지고 여기저기서 모든 앓는 자들이 다가왔는데 각세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뭐 간질하는 자, 중풍병인 자들 전부 몰려왔는데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라는데 거기에 보면은 42가지의 질병을 치유하시는데 영적인 질병, 혼적인 질병, 육적인 질병, 환경적인 질병을 치유하십니다. 영적인 질병 5가지, 혼적인 질병 10가지를 치유하시는데 그 10가지 가운데 7가지가 귀신을 내어 쫓는 거였어요. 그리고 쓴뿌리를 뽑아내고 마음의 부정적인 생각,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들, 시기, 미움, 질투 이런 것들을 전부 드러내고 치료하는 일을 하셨고 육신적인 병들을 치료하셨는데 19가지나 육신적인 병을 치유하시고 환경적인 질병을 9가지를 치료하셔서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의 모든 질병들을 드러내고 골고루 치료하셔서 결국은 그 영혼, 생명 그 영혼을 구원하는데 예수님이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에서 너희는 온 천에 달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돌을 맞춰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의 유언이었고 우리에게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도전을 주시는 주님.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그 유언과 또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나가서 전도하고 또 그 사람이 몸이 아프면은 손 얹고 과감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생명을 살려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관심은 영혼 구원에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영혼 구원에 있었다. 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은 가슴에 꼭 새기며 하나님 영광에 살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세요. 몸이 아픈 사람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보혈을 바르고 뿌리고 씻어냅니다. 성령이여 운행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품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대전 신림교에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면하니 영의 기능인 교제 영감 양심이 활성화될지어다. 하나님의 영과 인간의 영이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오늘날 있게 될지어다. 내 앞에서 나타나게 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하니 마음을 빼앗는 우상들은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내 마음에 깊은 상처가 드러나고 고침받게 될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면하니 근심은 떠나갈지어다. 걱정이 떠나갈지어다. 불안과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떠나갈지어다. 나쁜 습관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나와 우리 가족과 일가 친척 주변 사람에게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나쁜 습관들 다 끊어질지어다. 술과 담배가 끊어져라. 도박과 마약이 끊어져라. 부동산 투기가 끊어져라. 아동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다 끊어질지어다. 게으름과 과소비가 끊어질지어다. TV, 휴대폰, 인터넷 너무 시간을 많이 뺏기는 일들이, 그 나쁜 습관들이 다 끊어지며 가출과 올바르지 못한 운전, 보복 운전들이 다 끊어질지어다. 좋은 습관이 있게 될지어다. 예배드리는 습관, 칭찬하는 습관, 축복하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전도하는 습관, 봉사하는 습관들이 있게 될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 오래만에 우울증은 떠나갈지어다. 조울증이 떠나갈지어다. 정신불안장애가 떠나갈지어다. 공황장애 떠나갈지어다. 정신분열증이 고침받게 될지어다. 마음을 튼튼하게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가 다 드러나고 떠나가라.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질병들이 다 드러나라. 뼈, 신경, 근육, 인대, 세포 모든 기능 하나하나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대뇌, 중뇌, 연수, 촉수 모든 기능이 정상 회복될지어다. 신경 전달물질, 세로토닌, 도파민, 아드레날린, 옥시토신이 적당량이 나올지어다. 고혈압은 떠나가라. 불면증이 떠나가라. 치매와 중풍이 떠나갈지어다. 뇌경색이 떠나갈지어다. 막힌 게 뚫릴지어다. 눌린 게 풀릴지어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건망증을 떠나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녹내당, 백내당을 치료하시고 눈물샘 막힌 게 뚫리게 하시고 안구 건조증을 치료하시고 시력이 좋아질지어다. 청력이 좋아질지어다. 비염은 떠나가라. 충농증이 떠나가라. 코골이가 떠나가라. 수면 무호흡증이 떠나갈지어다. 풍치, 충치가 다 고침받게 될지어다. 잇몸 녹는 것이 멈출지어다. 구강질환들, 입맛, 쓴맛, 단맛, 성대 결절 다 깨끗하게 고침받게 될지어다. 갑상선 질환이 떠나갈지어다. 폐병이 떠나갈지어다. 심장병이 떠나갈지어다. 위장병이 떠나갈지어다. 소장, 대장, 비장, 췌장, 신장, 간과 쓸개 있는 모든 질환들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방광염이 고침받아라. 방광암, 유방암, 자궁암, 몸에서 있는 모든 암들, 그 암세포가 다 녹아서 밖으로 나갈지어다. 치질이 떠나갈지어다. 치루가 떠나갈지어다. 전립선 염,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 암이 떠나갈지어다. 혈액순환이 잘 되어 어깨 통증, 허리 아픈 거, 무릎 아픈 거, 발목, 손목, 모든 관절염, 통증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만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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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끗하게 고침받을지어다. 혈액 속에 있는 어혈과 혈전이 녹을지어다. 혈액순환 잘 될지어다. 아토피, 알레르기 떠나갈지어다. 피부에 있는 여드름, 주근깨, 기미, 그리고 주름, 잔주름, 큰 주름 다 펴질지어다. 머리가 흰머리 되는 거 멈추고 머리 빠지는 거 멈추게 하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무좀을 치료해 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뼈, 신경, 근육, 인대, 세포 모든 기능들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가정에 평화가 있고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고 믿음으로 하나 될지어다. 부모, 자녀, 아내, 남편이 행복하게 되고 실컷 피람이 채워지게 될지어다. 가문에 흐르는 부정적인 영향력, 법적 근거를 파괴한다. 맹세를 취소한다. 계약을 해지한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만이 죽음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우상에 떠나갈지어다. 가난, 실패, 저주, 질병형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믿음으로 충만할지어다. 말씀으로 충만할지어다. 각종 은사가 나타날지어다. 직장에서 인정받고 높아지며 사업장이 번창하게 도와주옵시고 교회가 구원받는 숫자가 날마다 늘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대전이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대한민국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한국교회, 세계교회,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믿음 안에서 승리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